시청하시기 전에 STV 상생방송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저와 원가족은 대를 이어 천주교 신앙을 하며 긍정적인 사고방식으로 살아왔습니다. 저는 현재 창원에서 작은 제조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사업상 만난 정도생님 덕분에 상제님 진리를 알게 됐습니다. 항상 웃는 얼굴과 활기찬 모습, 그리고 사람을 따뜻하게 대하는 모습이 참 보기 좋았던 정도생님. 하루는 2024년 11월 부산 백스코에서 열리는 개병문화 북 콘서트에 초청하시더군요. 그래서 행사 당일 지인 2명과 함께 참석했습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갔다가 묵직한 울림을 안고 돌아왔는데 종도사님께서 해주신 말씀 덕분이었습니다. 특히 우주의 절대자 증산상제님, 우주의 여름과 가을이 바뀌는 때에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다녀가셨다는 말씀이 가슴을 울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 세계의 정치, 경제 등 현상과 발생 이유를 너무도 명확하게 밝혀주신 덕분에 집으로 돌아와 SNS와 상생방송을 통해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궁금한 일이 있으면 파고드는 성향인지라 방송을 보면 볼수록 공부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마침내 입도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도생님들과 소통을 많이 하며 진리를 배워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유년 시절부터 이유 없이 쓰러질 정도로 몸이 허약했는데요. 부모님은 딸을 낳게 하기 위해 용하다는 무속인까지 찾아다니곤 했습니다. 신병은 아니었지만 좀처럼 낫지 않은 자식을 보며 늘 당신들 때문이라는 죄책감을 안고 사셨죠. 그랬던 제가 신기하게도 중고등학생 때부터는 더는 쓰러지는 일이 없었는데요. 당시 산을 넘어가며 통학한 덕분에 체력이 길러진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집은 원래 불교를 믿었지만 28년 전 어머니의 권유로 대순신앙을 하게 됐는데요. 나중에 자세히 알아보다가 이건 아니다 싶어 어머니에게 자초지종을 말했다가 마차를 믿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나가지 않다가 다시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요. 그 와중에 코로나19 사태가 심각해지면서 점점 멀어져 버렸죠. 그러던 중 2023년 6월 넘어지면서 발목을 심하게 다친 탓에 직장도 그만두고 석 달간 집에서 누워 지내야 했는데요. 한 발짝 움직일 때마다 목발에 의지해야 하는 처지가 되어 서글프기만 했습니다. 그런 저에게 외숙모께서 SNS로 진리 소식을 꾸준히 보내주셨는데요. 얼마 후 김해도장 방문을 권유하여 친정 어머니와 함께 따라갔죠. 도장에 들어서니 내부는 깨끗하고 조용했는데요. 수호사님께서 직접 차를 내주시며 신앙 상담을 해주셨습니다. 아픈 다리 때문에 집중하긴 어려웠지만 편안한 느낌이 들었죠. 또한 듣게 된 김포감님의 치유 체험담. 저와 비슷한 처지였다가
비코 수행으로 극복했다는 이야기였는데요. 나도 저분처럼 아픈 곳이 다 나을 수 있을까? 희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당장 입도하지 않더라도 알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는 수호사님의 말씀에 진리 공부를 해보기로 했죠. 문제는 도장에 가서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그것이었는데요. 다리가 성치 않은 저에겐 너무 힘든 일이었습니다. 공교롭게도 가는 날마다 비가 와서 택시 잡는 일도 쉽지 않았고 너무 피곤해서 갈지 말지 망설이기도 했으니까요. 진리 공부를 하며 입도해야겠다는 생각은 들었지만 여러 문제가 겹쳐 고민했는데요. 도장 도생님들과 외숙모의 도움으로 무사히 입도식을 올리게 됐습니다. 제가 부족한 점이 많지만 상제님, 태모님, 태상종도사님, 종도사님 말씀을 잘 받들며 성실히 신앙하려고 합니다. 조상님께도 보은하는 자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를 참진리 도문으로 인도해 주신 외숙모님, 그리고 진리교육을 해주신 수호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경남 진주에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넉넉지 못한 형편이었던지라 성인이 되어 입대하기까지 부모님의 농사일을 도와야 했죠. 제대 후에는 선배의 권유로 봉사활동을 하며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부산의 신발 공장에 다니다가 일종 대형 면허를 취득한 다음 운수업에 뛰어들어 열심히 일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직장을 구하지도 않은 채 트럭을 팔고 말았습니다. 고속도로 위에 차를 세우고 차 뒷자리에 웅크리고 자야 하는 일상이 너무도 처량하게 느껴졌기 때문이었죠. 이후 순서가 뒤바뀌었지만 직장을 구하기 위해 백방으로 뛰어다녔는데요. 생각처럼 쉽지 않다 보니 그동안 벌어놓았던 돈을 탕진했고 급기야 삶의 희망도 잃게 되어 술로 세월을 보내며 방황했습니다. 그런 저를 일으켜 세운 것은 책이었습니다. 더는 허송세월하기 싫어 접하기 시작한 책에서 흥미를 느끼고 책 속에 길이 있다라는 사실을 깨우쳤습니다. 그래서 닥치는 대로 읽기 시작한 것이었죠. 무엇이든 해야 해서 고용센터를 찾아 다시 운전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올해 여름 우연히 상제님 진리를 접하며 희망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휴가 겸 다대포 해수욕장에 갔다가 가판대 활동을 하던 김포감님을 만난 건데요. 한참 독서에 흥미가 있던 때라 발길이 저절로 향했던 것이죠. 그 일이 인연이 되어 오늘 이렇게 입도하게 됐습니다. 제 인생에서 제일 잘한 일은 상제님 진리를 만나 입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실패와 좌절은 없다 라고 다짐하며 매일 최선을 다해 살아가려고 합니다. 앞으로 세상의 참 진리를 널리 전하는 도생이 되겠습니다. 몇 년 전 불교 방송을 보기 위해
채널을 돌리던 중 발견한 상생방송. 마침 태상 종도사님 대도 말씀이 방송되고 있었는데요. 우주의 결실이 사람이다 라고 하신 말씀이 제 가슴을 울렸습니다. 세상 어디에도 들어볼 수 없었던 대도진리 말씀에 속이 후련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죠. 이후 도전봉독 프로그램도 즐겨 시청하며 상제님, 태모님 말씀을 새겨 듣곤 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며 30년 이상 명상단체에 몸담았다가 불교 신앙을 했는데요. 경기도 고양시의 한 동네에 작은 법당을 차려 몇 년 동안 운영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상제님 진리와 본격적인 인연을 맺은 것은 1년 전부터인데요. 법당 정리차 수리할 곳이 있어서 같은 건물의 고향 마두도장에 사다리를 빌리러 갔다가 홍도생님을 만난 것이죠. 이후 홍도생님이 제 법당에 와서 수리할 곳을 살펴주며 이야기를 나누게 됐는데요. 겸손한 데다 열린 마음으로 대화하는 모습에 좋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도전과 생존의 비밀책도 전해주셨는데요. 분량이 많은 도전은 뒤로 하고 생존의 비밀은 바로 읽었습니다. 그 일을 계기로 홍도생님은 이따금 진리 관련 자료를 보내주셨는데요. 2023년 12월 도장에서 열린 세미나에 참석하여 좋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2024년 1월에도 도장에 가서 도생님들과 TV로 빛꽃축제 행사를 시청했죠. 학교 방학 중이라 시간 여유가 있어서 마음을 굳게 먹고 2주 동안 도전 일독을 했을 때였는데요. 상제님이 마치 살아계신 분처럼 다가왔고 경외심이 생기며 마음이 크게 열렸습니다. (2월이) 되자 받게 된 현수호사님의 전화. 도장에 나와서 대화도 나누고 수행도 같이 해봅시다. 저는 흔쾌히 승낙한 다음 중순부터 격주로 도장에 다니기 시작했는데요. 궁금한 내용에 관한 문답을 주고받으며 주문 수행법도 배웠습니다. 이후 집에서 간단하게 청수 모시고 주문을 읽게 됐죠. (3월 3일) 서울 덕케이 호텔에서 열린 우주가을 수행문화 빛꽃축제. 도장 도생님들과 함께 참석했다가 큰 기운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얼마 후 수호사님의 입도 권유가 있었지만 신학기 개학으로 업무가 바빴던 탓에 한동안 도장에 나가지 못하다가 3월 하순이 돼서야 입도식을 올리게 됐습니다. 저는 학창시절 기독교 신앙을 했는데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슴 한쪽에는 늘 인생의 목적에 관한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하루는 우연히 상생방송을 보게 됐습니다. 마침 종도사님께서 동방 한국 역사 이야기를 하고 계셨는데 왜곡되고 잃어버린 우리의 역사와 정신을 바로 세워주시는 말씀이 감동적이었습니다.
꾸준히 시청하다 보니 믿고 수행도 하고 있어서 무척 반갑게 와닿더군요. 그래서 인터넷 검색을 하던 중 블로그에서 한포감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 일이 계기가 되어 도전과 환단고기도 읽게 됐습니다. 이후 상생월드센터 착공식과 대천제 등 여러 행사 참여도 했지만 바쁘다는 핑계로 입도를 미루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2024년 12월 상제님 진리를 만난 지 7년 만에 드디어 입도식을 하게 됐습니다. 한포감님의 권유로 서울 목동도장에 방문해 이포정님의 말씀을 듣고 입도 결심을 한 것이죠. 입도를 앞두고 집에서 청수 모시고 수행하며 다시 한번 도전을 읽고 있습니다. 상생방송에서 듣고 감동한 태상종도사님 말씀. 적덕지가 필유여경, 적악지가 필유여왕. 덕을 쌓은 집안은 반드시 좋은 일이 생기고 악을 쌓은 집안은 반드시 재앙이 생긴다. 앞으로 제가 사람 살리는 덕을 많이 쌓아 이번 개벽기에 조상님과 함께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여러 종교를 전전하다가 상제님 진리가 참 진리임을 확신하고 입도했습니다. 제가 어릴 때 교회를 개척하신 할머니,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와 크리스마스 연극 등 다양한 활동을 하며 기독교 신앙을 했는데요. 섬에서 바다를 벗삼아 지내다 보니 감수성이 풍부했던 것 같습니다. 발랄함 속에 감춰진 허전함, 빨갛게 지는 노을을 보며 눈물 흘리기도 했으니까요. 결혼할 나이가 되자 사랑하는 사람과 가정을 꾸렸는데요. 4년 동안 큰 걱정거리를 안고 살아야 했습니다. 우리 부부의 간절한 바람과 다르게 아이가 생기지 않아 마음고생이 심했거든요. 하루는 지인의 권유로 하게 된 불교 신앙. 사찰에 가서 정성기도를 드려보세요. 종교를 바꾼다는 죄책감은 던져버리고 사찰에 다니며 열심히 정성을 들였는데요. 얼마 지나지 않아 첫째 아들을 품에 안을 수 있었습니다. 그 일이 계기가 되어 열심히 신앙하게 됐죠. 그런 제 마음을 더 자극하는 일이 생겼는데요. 직장일로 청주에서 혼자 지내던 남편. 아이들이 학업을 마치자 남편 뒷바라지를 위해 부산에서 청주로 삶의 터전을 옮겼다가 적응하는 데 문제가 생긴 것이었죠. 아는 사람 하나 없이 남편이 퇴근하기만 기다리는 삶. 나는 뭔가 내 삶의 주인은 누구인가? 청주에서 지낸 6개월은 인생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상제님 진리를 전해준 배도생님을 만나게 됐는데요. 부산에 있는 친구들이 청주로 놀러와서 같이 온 친구의 지인이 배도생님을 초대해 하루 동안 같이 다니게 된 것이었죠. 그날 배도생님은 이곳저곳을 소개해주며
많은 이야기를 해줬는데요. 평소 제가 가지고 있던 궁금증과 허전함이 채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관심을 보이자 배도생님이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월간 개벽을 전해주면서 다음날 도장에 같이 가보자고 하더군요. 이튿날 처음 방문한 청주 중앙도장. 수호사님께 동방 한국 역사와 세상 흘러가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재미있기도 하고 충격적이기도 했는데요. 이후 며칠 동안 도장에 다니면서 진리 공부와 수행을 하니 내가 조금씩 변하는 것 같다 생각 들었습니다. 하루 중 기다려지는 시간이기도 했고요.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수호사님과 배도생님의 경건한 신앙 모습에 저절로 닮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군요. 진리 공부 중 받들게 된 종도사님 말씀. 지극한 일심으로 도를 닦아 참된 자아를 찾는 도생이 되고 싶다. 마음을 다지는 계기가 됐는데요. 날이 갈수록 간절함이 변하지 않아 입도를 결심했습니다. 여러 상황 탓에 아직 몇 시간씩 앉아서 수행하지는 못하는데요. 매일 꾸준히 하면서 도전을 비롯한 여러 진리서적도 열심히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진화를 찾는 참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는 삶에 관한 간절함이 부족해. 자연현상으로 거대한 변화가 올 때 나 하나쯤 없어져도 괜찮지 않을까? 우울감 속에서 무심하게 살던 제가 인생의 의미를 생각해보게 된 것은 사업상 알게 된 정도승님께 상제님 진리를 전해받으면서부터입니다. 부산 백스코 개벽문화 북콘서트와 이후 도장에서 마련한 진리 강좌에도 참석했는데요. 현재 벌어지고 있는 전 지구적 상황이 상극의 원한으로 일어나는 것이라는 명쾌한 해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평소 염세적이었던 탓에 적극적으로 알아볼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하루는 지금보다 나은 상황에서 가족들이 좀 더 편안해지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천천히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진정한 상생의 진리, 증산도에서 나와 가족을 치유할 수 있는 수행법을 공부해보고 싶었기 때문이죠. 이후 도장에 가서 빛꽃 수행을 하니 마음이 밝아지고 그동안 막혔던 부분이 뚫리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도장 도생님들의 따뜻함도 좋았고요. 아직 상제님 진리도 수행도 잘 모르지만 마음을 열고 자세히 공부해보고 싶습니다. 앞으로는 지금보다 훨씬 나은 모습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제가 참진리를 닦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상제님, 태모님, 태상종도사님, 종도사님께 깊은 감사 인사를 올립니다. 그리고 정도생님과 도장수호사님, 따뜻하게 대해주신 도장도생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